할렐루야. 올해 귀한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가 시간 속에 오늘도 금요일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5월 8일 한국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머니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너무너무 사실은 귀한 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정말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함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된 말씀이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4절 5절. 성도의 교제와 교회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364장,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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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403장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의 충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충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3절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415장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맞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주님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92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2절 3절 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뒤에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에 한 분 한 분이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의한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자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많은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의 귀한 이 예배가 주님 이제 다가올 첫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날의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귀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참 마음이 사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사 주님 마음껏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0장을 끝내고 사무엘하 11장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성경책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정말 다윗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 정말 참 우리에게 다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취하고 또 하고 있는 행동은 너무나도 존경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쭉 보면은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순리에 따르려고 인내했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뭐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좀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제 정말 참 삶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루하루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고 정말 참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정말 드디어 정치적으로 승리하여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승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끝까지 순종하려고 인내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 세우시더라.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6장,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70년 동안 버려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했어요. 천도. 우리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천도했다 말하죠. 참 그 좋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제 이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어요.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는 블레셋을 정복을 합니다. 모압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암몬 왕인 하나스한테 그 전에 어려울 때 은혜를 입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아주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명예를 걸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 망나니 짓을 했어요. 이 조문 사절단을 향해서 아주 모욕과 수치와 수욕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아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더 악하게 아람 군대까지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려 하니까는 다윗이 나가 전쟁을 하여서 암몬을 정복을 하게 됐죠. 이처럼 군사적으로도 1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은 정치적인 승리, 왕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적인 승리, 천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법궤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군사적인 승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어느 정도 다 정복을 했다 싶으니까는 더 이상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탁 나온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냐고 낮에 낮잠을 거나하게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 뜰을 걷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도 정말 참 엄청난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고 정말 참 이제 이 감격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 가야 될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이제 부하들로부터 그건 작은 성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3,000명의 군사만 보내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는
본인은 가지 아니하고 3,000명의 군사만 그냥 보냈습니다. 갔다가 3,000명의 군사가 전쟁에 이기기는 그냥 거기서 36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아주 망신을 당하고 도망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재에 앉아가지고 정말 참 가슴을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간이라는 작자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결코 취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작자가 시나산의 외투와 금은 보화를 훔쳐서 자기 집에다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전쟁에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가서 싸우라고 말을 하고 너는 다리 뻗고 자고 쉬고 있느냐? 그건 사실은 안 되는 일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합니까? 뭐 암몬 군대를 이겼다고, 아람을 격파했다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더 점령을 해야 될 지역이 남아있는데 그냥 요압 자기 군대 장관만 보내버리고 자기는 나가지를 않고 대낮에 거하게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 건물에 궁전의 옥상 위를 걷다가 정말 보지 말을 것을 보고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 자신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야지 하나님만 툭 보내고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시오. 그럼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의 뭐 개나 뭐 하나님이 우리의 뭐 모습입니까? 다윗에게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점심을 잘 먹고 낮잠을 한두 시간 뭐 아주 깊게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 궁중에 그 궁전에 옥상 위를 걷다가 이런 사건을 참 갖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뭔가 조금 안정이 됐다 싶으면은 남자들은요, 뭔가 조금 안정이 됐다 싶으면은 도박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음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가무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남자는 조금 뭐 생활이 또 여러 가지 말에 좀 안정이 됐다 싶으면은 도박에 손을 대려고, 음주 가무에 손을 대려고. 음주 가무가 끝나면 뭐합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여러분 정말 참 예수 믿지 않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참 아주 그런 행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려울 때는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흘세방 살고 월세방 살 때는요 그런 생각 못합니다. 조금 전세를 살고 이제 조금 괜찮아서 집 한 채를 살고 살만해지면은요, 뭐 철학기도 나가고 뭐 새벽 예배 나가고 뭐 수요예배 나가고 다 집어치고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가면서 틈을 타면서 말입니다. 도박하려고, 음주 가무하려고, 간음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틈을 엿본다 이 말이에요. 자, 유혹을 당하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목욕하는 여인과 다윗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왕궁이 무슨 뭐 민가와 여러분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왕궁이 있으면 뜰이 있고 그 아래 뜰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성벽이 있고 그다음에 군사들이 지키고 한참 떨어졌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서 말입니다. 심히 아름답도다.
이게 여러분 미혹당하면요 눈이 이상하게 됩니다.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눈이 이상해져요. 아 저거 갖고 싶은데, 저 사람 참 예쁜데, 아니 자기 아내가 있고 또 자기가 이제 뭐 그거 꼭 필요 없는데도 야 저거 갖고 싶다. 자기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눈이 이상해져 가지고 자기 어떻게 됩니까? 이기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욕심이, 그 다음에 탐심이, 그 다음에 어떻게? 죄 짓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는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벗은 여인을 보니까는 욕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원시켜가지고 도대체 누군지 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 아는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의 충신으로서 전쟁에 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 장수입니다.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고 장군이에요, 장군.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신복을 비밀을 지켜든가 종을 시켜서 누군지 알아보라 하고 나서 자기 신복을 시켜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 눈이 이상해지니까는 귀도 이상해져가지고 분명히 자기 충신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은데도 귀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상하면 귀가 이상해지고 자꾸 아래에 내려와 그 다음에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 여자를 왕국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데려오고 나서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니까. 그 여자가 올 때 무슨 뭐 옷을 입고 왔겠죠. 벗은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벗은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자기 앞에서 옷을 벗고 나니까는 가만두겠어요? 가는 쩔을 범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마 돌려보낼 때 그 신복이 너 말하면 죽인다. 그랬겠죠. 그게 잘 알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 지나가지고 여인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임신을 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집에 돌려보냈는데 생각지도 않은 소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야, 그럴 말에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통해 자복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꾀를 부립니다. 요압한테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서 집에 돌아가서 좀 쉬게 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나쁜 짓을 벌인 게 아니고 우리아가 자기 아내를 향해서 임신을 시킨 것으로 둔갑을 시키려고. 참 무서운 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근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왕궁의 그 기둥에 걸터 기대어 앉아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왔는데 지금 제 부하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다리 뻗고 편안히 잘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더 큰 선물을 주면서 그래도 집에 가서 좀 며칠을 좀 쉬고 있다가 돌아가도록 하라. 가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는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는 살인의 그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변질이 된 것입니다. 요압을 향하여서 우리아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맨 앞에다 두고 너는 뒤로 돌아 퇴각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죠. 적군들한테. 맨 앞에까지 가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퇴각을 해버리면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죠. 우리아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언제 회개합니까? 간음죄를 범했지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상황을 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고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그 양 새끼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하루하루 정말 눈물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을에 지주되는 사람이 친구가 왔다 해서 그 과부의 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도대체 그 고을의 지주가 어떤 놈이냐? 인간 이하에 어떻게 과부가 자식처럼 아끼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죽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느냐? 내가 그놈을 반드시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다윗이 역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 지주는 바로 당신이요. 그때 다윗이 깨닫고 통에 자복하면서 시편 51편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래요. 우리는 모태에서 정말 참 이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죄에 대한 DNA를 받아가지고 출생해서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윗은 결코 이런 마귀 사단의 먹잇감이 되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런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그리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다가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참을 먹을 것을 이제 정말 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장소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대적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 반드시 믿는 사람은 피하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인지 분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를 항상 우리는 찾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내가 변화 산상에 올라가 있을 때 그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근데 너희 아홉 지자들은 그 산 아래서 뭐 있었냐? 잠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으니까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어도 아무 일도 못한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는 첫 번째로 뭐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두 번째로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 묵상의 자리. 시편 1편 1절 2절을 보시면은 말씀 묵상의 자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항상 주야로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이게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가 뭐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믿음을 굳게 하는 축복을 받아라 이거죠. 기도하는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거는요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향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눈이 멀어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멀어져 가지고 결국 무서운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큰 교회에서 제가 심호할 때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한 번은 사역자들을 데리고 팜스프링에 있는 거기 그 리조트에 가서 좀 훈련을 시키려고 2박 3일 동안 훈련을 시키려고 이제 팜스프링으로 참 갈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그 팜스프링 가기 전에 거기 뭐 아주 뷔페를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 그 랍스터 뷔페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싸고 괜찮으니까 아주 잘하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 거기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10시쯤 떠나서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얘기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가보시면 압니다. 아니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고, 어딘데 그렇게 랍스터 뷔페까지 하면서 싸고 좋은 데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뭐 팜스프링 가기 전에 그 아주 뭐 한 20층 되는 그 빌딩이 있는데 그 뭐 카지노 빌딩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그 뷔페를 잘한다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아니 목사님 보세요. 지금 밴 2대를 가지고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물론 점심을 먹어야 되겠지만은 카지노 그 빌딩 앞에 갈보리 장로교라는 밴 2대를 세워놓고 점심 먹으러 갔을 때 만일 카지노 하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 밴 2대를 보고 아니 이 교회는 밴까지 빌려주면서 카지노를 사람들을 보내나 얼마나 오해를 하고 얼마나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겠냐고. 아무리 싸고 맛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정말 참 오해를 받을 자리, 그리고 어떻게 사실은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자리에 가서 꼭 밥을 먹어야 되겠냐고. 결코 안 된다고.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어요. 저는 얼마나 가슴이 그때 섬찟했는지. 그냥 제가 장소까지 묻지 않고 갔더라면은 큰일 날 뻔한 거죠. 끝까지 가놓고 여기서 못 먹는다고 제가 혼자 우기면은 믿음 없는 사역자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한 5, 6년 됐을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어떤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이 목사님, 주일 저녁에 뷔페를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모시고 가고 싶은데 거기 랍스터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집사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8번 저 그쪽으로 가시면은 거기 뭐라 하더라, 무슨 거기 도박하는 장소, 갬블링하는 곳이 있는데 뭐 유원지처럼 잘 해놨는데 뭐 저녁 뷔페도 잘 한다고.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이 저를 대접하는 건 참 고맙지만은 가서 그날 저녁에 이 샌디에고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혹시 오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 갬블링 하는 사람들이, 카지노에 오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도 이제 주일날 저녁에는 갬블링 하러 오시네, 당장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준비한 음식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무개 집사님도 다 와서 잘 드시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어디 왔으냐고. 그 세 사람이요 교회를 한꺼번에 다 나가더라고. 아마 그 사람이 뭐 얘기했겠죠 그게. 여러분, 사람 나가는 건 뭐 제가 두려워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지을 장소, 죄 짓기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여러분 밤새껏 여러분 카지노하고 여러분 갬블링 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가서 그런 오해를 당하고 또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또 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 이 목회가 말씀만 전하면 참 좋은데 삶에서 너무 많은 유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랑해주고 섬기려고 하는 거 좋지만은 때로는 정말 좀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윗이 이전 10장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같이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다윗같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이런 죄악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구나. 지금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삶을 비춰보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울부짖으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정말 참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저런 것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이 입장이 돼보고 그런 상황이 돼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자리로 가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뿌듯해하는, 이제 내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되겠지 하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지위와 위치와 신분이 죄를 짓는 것에 더 크게 작동을 한 것입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신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나서 집으로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또 자기가 왕이니까는 우리아를 오라 해서 집으로 가게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는 요압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런 지위와 신분과 이런 계급, 지위, 위치, 신분이 말입니다, 더 크게 죄를 짓는 일에 작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가 삶에 생기면은 반드시 기억할 말,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기억할 말,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로,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은 반드시 미혹의 영이 찾아온다.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누가 찾아와요? 미혹의 영이, 도둑놈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처음 먼저 눈을 미혹시키고 귀를 미혹시키고 마음을 미혹시켰어. 양심이 화인 맞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면 안 되고,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 뭐예요? 기도의 자리.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함 이겨 기도하라. 기도의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런 영을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여러분 더 가까이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 자리, 이 자리에서 결코 성도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멀어지면은 미혹영이 찾아와서 눈을 미혹시키고 귀를 미혹시키고 마음을 미혹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똑같은 사건을 갖습니다. 누구의? 요셉, 그 다윗. 요셉도 보디발 장군 아내가 더 사실은 크게 유혹을 하죠. 바세바는 멀리서 그냥 몰가는 몸만 보였지만은 요셉에게는 바세바가 더 크게 미혹하잖아요. 이때 요셉이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서 어찌 하나님께 득지 아니까 하면서 거기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옷은 뺏겼지만은, 그러나 그 뺏긴 옷 때문에 무참히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참 이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서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보디발 장군 아내를 향해서 그 아주 정말 심히 아름다울 정도로 앞에서 향수와 화장과 모든 옷을 통해서 유혹에 유혹을 하였던, 심히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유혹을 하였던 이 보디발 장군 아내를 향해서 내가 이 큰 악을 향하여 어찌 득지하리까 하면서 도망갔을 때, 바로 그 시점이 요셉이 승승장구하는,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결국 국무총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실은 출발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승승장구하다가 바세바 간음하는 걸 통하여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에서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다 길바닥에 누워놓고 말입니다.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내리막길을 걸어갔지만은 여러분, 이 큰 죄악을 행하여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했던 요셉은 오르막길을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지만은 정말 참 이제 믿음의 덕을 쌓으려고, 믿음을 굳건히 하려고 정말 좀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요셉은 살았지만 다윗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결국 아들로부터 비참한 치욕을 당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사람들은 도박하려고, 음주 가무하려고, 간음하려고, 자기 지위, 신분, 계급, 위치, 이것을 이용하여서 큰 죄를 범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미호경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과 다윗. 요셉은 그런 미혹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큰 악을 향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참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갔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오르막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말 좀 믿음의 삶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여호와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받는 귀하고 신령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더욱 살겠다고 결단하며 결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02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502장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찮네. 1절 3절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항상 신비에 새기면서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를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정말 오르막길을 주님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님 올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신비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 말씀의 순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 내리면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물과 함께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함으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된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또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어머니날 귀한 예배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를 선지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교훈을 요셉처럼 정말 참 주님이 기뻐하실 오르막길로 더 귀하게 올라가는 성도되라 하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서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에와 이 귀한 성도들을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만큼은 정말 좀 더욱 굳세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대적할 바를 대적하는 견고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를 가까이 하는 주님 분별 일고 신령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